오늘 주 안에서의 부활을 고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8문인데 신자들은 부활의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들을 받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죽음, 부활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 감각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균형 감각이라는 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적당한 단어도 아닙니다. 사실은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균형이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은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야겠죠. 근데 그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도 있습니다. 경건 생활이 안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빠지냐면은 율법 폐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개인의 경건 생활 싹 다 무시하니까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빙크 목사님이 윤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학 1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고 베드로를 쓰셨고 또 야고보를 왜 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 붙들리면 저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주시면서 복음도 증거하시는구나 이걸 보지만 하나님이 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부분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병이다. 그걸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대로 믿고 가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부분, 이 부활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약화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지금은 우리 이제 한국에 흐르는 어떤 주된 어떤 시대 정신이나 그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도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실에서의 그리스도의 삶만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매혹되는 그런 메시지에 끌리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이 아무리 퍽퍽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냥 현재예요.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간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현실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진짜 약속된 소망과 장래는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이 부활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가 안 되니까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실에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막 주되게 흘러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아까도 우리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예수 믿어서 더 손해봤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야 이거 뭐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가문의 배경이나 학파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성공이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이미 성공했고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고 감옥에도 가고 매 맞고 심지어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강조가 안 되고 약화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과 내세입니다. 이 부활과 내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혈기왕성할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통일일까요? 통일은 아니고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언제 결혼할까? 야, 한참 멀었네. 언제 결혼하나 도대체. 근데 어느 순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야,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울어도 안 깨더라고요. 신생아가 우는데 그냥 잤거든요. 근데 야, 엄마는 엄마죠. 신생아가 울면 엄마가 잠을 깹니다.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하죠. 야, 이거 언제 클까 도대체 했는데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10대입니다. 10대. 야,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여기 언젠가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쏜살같이 다가오는구나.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기억나는 그 나이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최고로 땡겨 보면은 한 6살까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파편적이죠. 뭐 몇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뭐 길 잃어버렸던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충격적인 사건은 생생하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죽음, 부활, 내세 전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언젠가 분명히 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언젠가 몰라요. 분명히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현세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우리 현실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 보고 그 미래 준비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주식을 투자하고 재테크를 할까요? 뭘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미래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올 미래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못 가져갑니다. 진짜 가져가는 것은 뭐냐?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중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죄도 원죄지만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중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의롭게 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내세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만 바라보는 거죠? 현실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3장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다. 세상 사람들의 신이 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바라보면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왜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택하신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앉아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오더니 아저씨가 군목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문이 뭐 이렇게 목사님이 왔다는 거 이 주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 전사님이 선물해준 군대 티셔츠 있거든요. 그거 일할 때 입는데 뒤에 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아저씨가 하는 말, 머리 스타일이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다고. 저 내년에 40입니다. 젊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장인이 목사님이었다. 뭐 여러 얘기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은 죽는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뭐 가족도 포함해서요.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 돈은 필요하니까 있는 거고. 근데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아신다고 하셨고, 들의 풀도 먹인다고 하셨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부활 소망을 묵상하고 풍성히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자는 그렇습니다. 부활할 때 썩어질 몸, 부패한 몸,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비참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순교자들이 정말 복인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고, 또 그들이 부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얼굴과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비참하게 찢기고 형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활을 믿어서 화장을 안 했다고.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화장해도 됩니다. 화장해도 모든 질량은 다 이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잖아요. 다 남아 있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또 무죄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흔히 라인 탄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라인에 가면은 내가 좀 성공할 것 같고, 밀어줄 것 같고, 직업도 좋은 것 같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줄을 타려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무무무 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요즘 그런 말 많이 돌더라고요. 메시하고 호날두가 한국에 귀화를 했는데 고대가 아니어서 감독이 못 뛰게 했다고 다시 대치동 가서 수능을 본다. 이런 AI로 만든 영상이 돌던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라인을 좋아합니다. 누가 나 잘 줄 태워주면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 덕분에 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덕분에 천국에 입성한다. 정말로 하나님 무조건 100% 전적인 하나님은 은혜지만, 정말 하나님이 줄을 잘 세워주셨구나. 그리스도 앞으로.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욥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도 요한도 기록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까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래서 나에게 저렇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지난주에 오후 설교를 듣고 갑자기 생각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아까도 오면서 듣고 왔는데 그때 딱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부활의 사실을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삶을 이 땅에서 오늘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모든 복은 우리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의롭지 않습니다. 왜 주시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약속을 해 놓으셨고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시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은덕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도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 세상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삶이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1세기 때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사실을 누린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우면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왜 두렵지가 않습니까? 이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합해서 그거를 진짜 맛보아 누렸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제가 요즘에 든 생각이거든요. 야, 찌질하지 마라. 내 스스로 찌질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요즘 좀 들어요. 슬퍼할 때마다, 야, 너 뭐 때문에 슬퍼하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싶은데 못 봐가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봤는데 너무 이익만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웁니까? 이익 못 봐서 우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좌절스러워서. 근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지,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굉장히 수준이 낮다,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대단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고 세상 걱정과 염려만 하면서 맨날 울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몰라요.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구하시면 됩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대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고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시는 그 성령을 고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면 주십니다. 헛된 걸 바라니까 안 주시는 것이지, 성령을 바라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는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는데 실제 삶은 그대로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음란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또 교만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담대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자족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으시면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셨듯이, 아버지를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런 캐릭터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죠. 육에 속하면 이런 은덕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야, 너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나눴는데, 당연히 내세 부활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이 실제화가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부터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칭의와 양자, 성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무죄선언. 그리고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이 땅에서부터 내 평생의 진짜 소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백억을 주십시오. 이것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1분만이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이게 우리의 영의 상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돈 없어서 좋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복도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김없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뭐 그렇게 유쾌한 말은 아닌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저희 가끔 차 타고 가면은 저희 아들이 그럴 때 있거든요. 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럼 막 엄청 급하죠. 막 얼굴이 노래집니다. 어떨 때는 막 저기 길가에 가가지고 흙에다가 싸고, 어떨 때는 화장실 들어가고, 어떨 때는 정급하면 컵에다가 차 안에서 하는데 일을 다 해결하면은 평온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엄청 갈급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오히려 어려운 것이 더 복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죠.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이 영의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